오늘 이 시간은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온 제물을 삶을 때 삶아서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근데 제사장에게 주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건져서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고 삶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좋은 것을 가져다가 먹는 아주 나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막이라고 해서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이부장한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동침을 했던 나쁜 아들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지은 나쁜 아이였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당연히 불러다 야단을 쳤겠죠. 얘들아, 너희들 하는 거 다 들었다. 왜 그렇게 하니? 그러지 마. 그랬을 때 이 두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고요. 또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배우게 된 것일까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바로 자기 아버지 엘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엘리가 바로 불순종과 탐욕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2장 25절서부터 26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 엘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들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희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야단쳤는데, 그럼 엘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는 동문서답 하듯이 하나님 그건 그렇고 저희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하게 해주시고 제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직접적으로 불순종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가 바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게 있어서 탐욕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탐욕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과 탐욕의 모습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에게서 배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가 낳아 키운 아들이라면 사무엘은 엘리가 얻어 기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컸을 때 한나가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님, 제 아이를 성전에서 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의 얻어 키운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나쁜 점만 본받아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집안은 망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의 낳아 기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얻어 키운 아들 사무엘은 성공했습니까? 성공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이거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부모 탓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후원 안 해줘서,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 부모님이 나를 잘 안 돌봐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자녀들이, 잘된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금수저는 금수저, 흙수저는 흙수저일지 몰라도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부모 탓하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부모 탓을 해서는 안 될, 부모 탓하면 우리는 복 못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탓하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사무엘과 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와 함께, 엘리와 함께 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이건 뭔 말입니까? 사무엘은 엘리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가는 대로 가고, 엘리가 먹을 때 먹고, 엘리가 쉴 때 쉬고, 엘리와 항상 같이 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을까요? 엘리와 함께 있질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자리, 음식을 먹는 자리,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있었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고생하는 자리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졸리고 피곤하지만 엘리가 하는 일 곳곳마다 함께 가서 엘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누가 부른 걸로 들었어요? 엘리가 부른 걸로 들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에서 벌떡 깼는데, 그러면 사무엘하고 엘리의 침실은 멀었다는 얘기입니까? 가까웠다는 얘기입니까? 가까워도 엄청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성공하게 된 계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뭔 얘기를 합니까? 엘리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곁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잘 듣고 따라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부모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문재호 집사님, 강미숙 집사님 가정에 고 김구목 권사님, 우리 강미숙 집사님 친정어머니 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 6시에 돌아가셨어요. 86세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문재호 집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장모님을 우리 문재호 집사님이 25년을 모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호 집사님 결혼을 하고 첫 아이, 우리 지금 효정자매가 큰 딸인데 25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이 낳으면서부터 원래 그 김구목 권사님 강화도 사셨는데 이제 딸 고생할까봐 돌봐주려고 인천 연수구 이제 우리 문재호 집사님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그때서부터 25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 뭐냐, 우리 이제 현빈이라고 둘째 아들이 저한테 따라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할머니 생전에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건데 이것 좀 예배 시간에 불러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할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찬송을 불렀단 말입니까? 안 불렀단 말입니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자식을 신앙으로 손자 손녀들을 길렀다 이 말이죠. 거기서 제가 이 권사님이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현빈이가 할머니 찬송을 부르는데 울더라고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원래 손자 손녀들이 잘 안 울잖아요, 그죠? 그만큼 할머니가 정으로 키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문재우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여기 선화 그 고등학교라고 그 예술고등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일로 왔는데 그래서 서울로 오시게 됐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사업장이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 집에 지내야 됐는데 인천에 있을 때에는 주중에는 장모님이랑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밥도 해드리고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문재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우리 장모님 안 모셨으면 제가 신앙생활 이만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는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장모님을 잘 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가 좋건 나쁘건 나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성질을 잘 부리시건 안 부리시건 부모 곁에 있는 자는 복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복은 그 부모가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복 주시겠다고 십계명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모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가까운 거리. 요즘은 부모님들도 같이 사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처에 살면 좋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 때문이나 이런 분들은 자주 전화라도 드리시고 시간 날 때 여행 가시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 찾아뵙는 거, 이런 삶을 사실 때 부모님은 왜 왔냐? 또 가면은 싸우고 잔소리하고 결혼 안 한 자녀들한테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이러고 돈은 제대로 버냐 뭐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도 부모님한테 눈도장 찍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도장 찍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모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홈리와 비나하스는 다르게 복을 받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랬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듣는 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아닙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랬습니다. 좀 영악하거나 영특한 자녀 같으면은 아니 사람이 부르면 예해야지 사람이 부르지도 않는데 뭔 예라 그래, 에이 그냥 잠이나 자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가 하는 대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제사장님이 말한 대로 해야지. 근데 진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가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이후로 수십 번 수백 번 듣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처음이 뭐로 이루어졌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아침이 됐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예 들었습니다. 뭐라 하시디? 대답을 못해요. 왜? 뭔 내용이었어요? 엘리의 집안이 망할 거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좀 영특한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저보고 제사장님 잘 섬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워낙 순종하던 아이였으니까 고지고대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님 집안이 망한다던데요. 그러니까 엘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냐 알겠다. 왜?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쓰라 그래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든 어른 이제 세상 다 산 사람 말 들어가지고 뭔 성공을 하겠나 싶죠. 요즘 세상처럼 40대만 넘어가도 퇴직하는 이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 말 들어가고 뭐 하느냐. 젊은 사람, 프랑스는 39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젊은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부모 말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일단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지낼 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잔소리를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처음에는 제가 따졌어요. 아버지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요.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안 먹는다. 정말 제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것보다 아버지랑 불편하면 정말 불편해요. 나도 밥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서 풀죠. 그런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내 할 말 다 하고 잘못된 거 내가 다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 불편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혜가 생겨서 아버지가 또 화가 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심할게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세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혼자서 속으로 아이고 내가 안 할 말 했구나. 지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다음부터 안 해야지. 제가 들어드리면 안 해요. 안 들어드리면 계속 합니다. 혹시 여기 자녀분들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말 끊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똑같이 또 합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절대 안 끊어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다 들어도 그러면 그 말을 다시 안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말을 끊잖아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녀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어른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다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면 다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다시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잘 지냅니다. 지금은. 요즘은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표정이 어둡고 밥도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해요. 뭐 걱정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말에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잘 될 건데 내가 왜 걱정.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합니다. 아버지가 무심코 탁 내어뱉은 말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야, 어른들의 말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른들의 말에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애들 제대로 교육을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왜 내가 애들 교육을 안 합니까? 나도 애들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는 화만 낼 줄 알지 애들 교육을 안 시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제가 머리에 또 햇마를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왜? 집사람이 해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애들 좀 가르쳐줘. 애들 좀 불러서 좀 이렇게 교육 좀 시켜줘. 그런데 제가 자기가 잘하잖아. 자기가 잘해. 그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애들한테 화내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들한테 평소에 잘해주다가 내가 기분 나쁘거나 애들이 실수할 때 버럭 화내면서 뱉은 말이 애들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느냐? 너는 왜 화만 내고 애들 안 가르치고 네 마누라만 나쁜 여자 만드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할 때는 골몇 번 할 때는 제가 그걸 귀담아 듣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 한마디에 딱 제가 뉘우친 거예요. 그게 요즘 어떻게 하느냐?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이 잘못해서 저한테 옵니다. 여보,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으니까 내가 아이들 훈육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해줘. 그러면 제가 애들 불러다가 저는 감정이 안 상해 있으니까 뭐 했냐 하면서 야단을 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한이는 벌써 사춘기에 들어갔거든요. 다한이랑 저랑 대화를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모를 모셔서 된 일이에요. 무엇보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한두 번 만나면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 때 만나고 부모님 생신 때 만나고 이럴 때 가보면 부모님들도 어때요? 그동안 쌓아뒀던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좋게 얘기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좋게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좋게 안 받아주고 엄마는 또 그런 얘기 한다고, 좋은 날 그런 얘기 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기분 나쁜 거예요. 부모님들도. 응? 저놈의 자식은 또 저런다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기도 싫은 거예요. 부모님 만나면 싸움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을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모님 근처에 살고 자주 만나고 싸웠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사람은 부모가 소중한 줄 알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복된 길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는 나쁜 부모, 좋은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자녀, 좋은 자녀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는 여러분들 낳아주고 길러주면 그거로 최고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순종하느냐 거스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복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멀리하고 가끔 만나면요 싸우기밖에 안 해요.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자주 전화라도 하시고 가끔 만나시게 하시면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무자르게 뚝뚝 자르고 부모님 말 자르지 마시고 다 들어드리고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네 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엘리의 좋은 점을 본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어떤 점을 본받았다고요? 탐욕과 불순종을 본받았다 그랬죠. 근데 사무엘의 눈에도 그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더 많이 보이죠. 맨날 같이 다니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탐욕과 게으름, 불순종이 훨씬 많이 보이죠.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은 그건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한 눈만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좋은 점만 본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엘리가 좋은 점이 어디 있습니까? 낳은 아들 그렇게 만드는 이 아버지가 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쉽죠.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다음으로 뭐가 됐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죠. 그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다른 제사장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죠? 엘리한테 배운 거예요. 엘리는 탐욕과 불순종은 있었어도 제사장 일은 잘한 거예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성격은 좋은데 게으른 사람이 있고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좋은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람은요, 다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깡패도, 살인자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100% 나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엘리의 나쁜 점은 사무엘은 눈 감은 거예요. 우리 제사장님 실수했구나. 에이, 저러실 수도 있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엘리의 좋은 점, 와, 우리 제사장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지? 아, 우리 제사장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지? 와, 우리 제사장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지? 그것만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부모의 나쁜 점만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경비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밤 10시에 출근하시고, 제가 그거를 모를 것 같습니까? 저녁에 들어와도 안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안 계시는데 알죠? 그걸 다 간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운전을 해도 안 졸아요. 왜?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저는 절대 밤에 조는 법이 없어요. 낮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지 몰라요. 너무 정직해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도 너무 솔직해가지고 제가 욕을 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좀 감출 건 감춰야 되는데. 물론 저희 아버지 단점도 있지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외모를 좀 닮았어야 됐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굴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저희 어머니가 얼굴에 수두 자국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었어요. 그 저희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고, 그래 저도 고기 좋아하고 얼굴 둥글둥글하고. 저희 여동생이 저희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얼굴이 이쁘고 키가 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그 원빈 있죠, 원빈 닮았습니다. 진짜 얼굴이 갸름하고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진짜인 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서 양장점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진해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그 청주에 옥천이라는 곳에 가서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놀러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촌들 있는 자리에. 한눈에 뿅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나는 이제 시크하게 무심한 남자 츤데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진해로 간다. 그러고 딱 내려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짐 싸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결혼하신 거예요. 양장점 때려치우고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얼굴은 잘생긴 분입니다. 제가 그걸 닮아야 되는데 그걸 안 닮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닮았으면 연예인하고 있지 여기 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한테 욕먹겠네. 또 설교 시간에 별 얘기 다 했다. 자, 여러분,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부모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낳아주고 용돈 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준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왜 부모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좋은 걸 봐야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아이들 보세요. 노아의 아이가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둘째 함은요, 부모의 나쁜 점만 봤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가 딱 한 번 실수를 해요. 언제 실수를 합니까? 홍수 끝나고 세상에 시체들이 널려있고 세상이 막 어수선해 있을 때 노아가 보고 너무 정신이 산란스럽고 마음이 허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걷었다가 발효를 시켰더니 그게 술이 된 거예요. 그 포도주를 먹고, 그것도 밖이 아니라 텐트 안에서 몸이 더우니까 홀딱 벗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둘째 함이 본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가지고 흉을 본 겁니다. 아이고 형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들렸나 봐요. 옷을 홀딱 벗고 자고 있대요. 흉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준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게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만 셈과 셋째 야벳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로 옷을 덮어줬어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좋은 점을 칭송하는 자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내가 이런 거 본받았어, 내가 이러는 건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똑같은 아버지 엘리 밑에서 저렇게 잘 될 수 있었던가? 항상 부모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말이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일단은 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점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에 자녀 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이후로부터 다른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없고 오히려 되려 욕을 하고 옛날보다 더 나쁘게 반응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도장을 찍어놓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조 중에 훈민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이라는 조선시대 때 문인이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훈민가라는 시조를 16개를 지었어요. 훈민이라는 게 뭡니까? 백성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이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일을 할 때 강원도민을 가르치기 위해서 16개의 시조를 지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자효라는 자효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평생을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하는 것이 효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라는 것이 정철의 시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효도는 뭘까요? 후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살아생전에 효도하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효도라는 글자를 떠올리면은 뿌듯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후회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말을 딱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후회하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엄마, 아빠는 둘째치고 엄마 얘기만 나오면,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울잖아요. 그게 뭐죠? 잘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건 뭐예요? 못했기 때문이에요. 잘했으면 안 웁니다. 우리 문재우 집사님도 25년을 장모를 모셨으니까 그래도 덜 서운한 거예요. 근데 가뭄에 콩단씨 가서 모시고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효도라는 글자 다음에는 후회라는 게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효도는 후회라는 정도로 그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효도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후회 안 할 거다. 천국 가서 복 받을 거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념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어디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면 천국 가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잘못 모시면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부모를 잘 못 모시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부모 잘 안 모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모실 것 같습니까? 안 모십니다. 내가 안 모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왜 너는 나한테 용돈 안 주냐? 왜 너는 나하고 안 사냐?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몸 아플 때 누가 병원 데려가지고 여러분 물질 사람들한테 뭐 부조도 주고 용돈도 줘야 되는데 주머니 떨어질 때 누가 돈, 어머니 이거 가지고 좀 남들하고 식사도 사세요. 누가 돈 지어줄 것이며,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큰 돈 들어갈 때 누가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까?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친구 다 죽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지어주고 병원 같이 따라가지고 큰일 해결해 주려면
여러분이 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 자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저는 효도받게 생겼어요. 10만 원씩만 줘도 40만 원 아닙니까? 저는 봉잡았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 고생합니다마는 저는 봉잡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잘 모셔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첫째로는 함께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잔소리를 해도 귀찮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함께 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자리에서 예하십시오.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도 끊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예하십시오. 그게 부모 용돈 드리고 뭐 물건 사드린 것보다 그게 더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십시오. 나쁜 점 보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랬네 저랬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복은 누가 주셔요? 부모님은 잔소리하고 잘해줘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효도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시고, 내가 부모님께 잘해서 부모님께 덕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부모님과 자주 만나고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좋은 점을 본받고 부모님을 칭송함으로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이 있었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사무엘은 성공하게 된 것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바른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는 낳고 길러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부모가 아무리 나를 이용해 먹고 욕을 하고 핀잔을 주더라도 부모님 곁에 머물고 순종하고 좋은 점만 본받음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대대손손 효도하는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